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혹은 병원,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은 각 가정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6년 전에 저희 고향 시골 동네, 우리 시골 교회가 그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동네 공회당에서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회당이 뭔지 아시나요? 공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근데 그 공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공회당이 작아요. 그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가 점점 교회가 좀 부흥되니까 좁아져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우리도 교회 건축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때부터인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말씀이 대부분 교회 건축에 관한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의 주제가 다 이런 겁니다. 교회 건축하면 복 받는다. 성전 건축은 축복이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사실이요, 이거 2부 예배할 땐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엄청 많았는데 어떻게 3부 예배 한 명도 아멘을 안 해? 안 해도 괜찮아. 이제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그 말씀이 거의 설교 말씀의 주제였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는데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온 교회가 성전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하고 그 당시에는 그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건설 업체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시골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동네 사람이, 교인들이 다 와서 지는 거예요. 그때 교인 어느 분이 자기 밭을 내놨어요. 동네에 있는 텃밭을 여기다가 건축하시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줄 긋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는데 성냥갑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쭉 짓는 거예요. 벽돌이 무슨 벽돌이냐면 벽돌이 브로코, 세멘 브로코도 사오는 게 아니고 다 동네 청년들이, 남자들이 동네 냇가에 가서 거기 모래 많으니까 그걸로 브로코를 찍어 놓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물을 줘서 그 마르면 또 물 주고 그래가지고 단단히 굳으면 그거 리어카로 실어다가 놓고
자갈, 모래 이거 하나도 안 사요. 다 동네 냇가에 가서 여자들이 다 치마 일으켜 가지고 자갈 이렇게 죽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꼭 사야 되는 게 있어요. 세멘트. 세멘트는 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거 사야 돼.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목재 있어요. 그건 사야 돼요. 그리고 옛날 교회는 바닥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루 놀려면 합판 그런 거 사야 돼요. 그런 거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자.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개 주일날 이제 그때 성전 건축 헌금을 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들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에 참석하게 하는 건데,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때 집에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 얘기 나누시고 막 애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 그 당시에는요 건축 헌금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집이 없었어요. 시골 동네 56년 전에 깡촌 시골 동네에 돈 없어요. 다 어떻게 했냐면 쌀, 그러니까 수원 시장 장에 갈 때 쌀을 그거를 미국 갔어요. 쌀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게 현금이 없으니까 다 쌀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때 쌀을 한 가마, 백미 쌀 한 가마를 헌금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집에서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직 조금 애들이나 뭐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우리 셋째 형님이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이제 서울로 이제 나가 계셨고, 그때 셋째 형님이 군대 갔다가 오셔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군대 갔다 오신 셋째 형님이 엄마 아버지가 쌀을 한 가마 헌금한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반대를 하는데, 뭐 보통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한 가마를 헌금하냐고. 그 형님이 대단했어요. 그 당시 우리 집이 겨울에 까딱 잘못하면 밥을 두 끼뿐이 못 먹게 돼요. 세 끼 못 먹고. 그러니까 양식이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쌀 한 가마리를 헌금한다니까 그 셋째 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헌금은요 부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우리 동네에서 가난아이가 꼴찌로 두 번째잖아요. 그런 헌금은요 부자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거 얼마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야,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형이 바락 소리를 뭐라고 치려냐면, 아버지, 그거는요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은 그건 목사님이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한 말이라고,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 형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형이 반대를 해도 아버지 엄마가 한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헌금 오는데 아버지 엄마가 쌀 한 가마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백미 한 가마니 이렇게 써내신 거예요. 근데 옛날 시골 교회는요 헌금하면 조금 이따 다 알아, 누가 얼만큼 했는지. 지금 우리 교회 모르잖아요 헌금해도. 근데 옛날 시골에서 헌금하면 다 알아. 그날 저녁쯤 됐는데 헌금한 내역이 딱
소문이 났는데 제일 많이 헌금한 집이 우리 집이야. 제일 가난한 집인데 근데 헌금 제일 많이 했어. 그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 부자들 중에 한 두세 사람이 두 번째로 헌금했는데 그 사람은 반가마니. 그리고 또 더 많은 부자들도 세 말, 두 말, 한 말, 쌀 다섯 대, 쌀 닷대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닷대 헌금한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셋째 형이 그거 알고 나더니 그빠요 아버지만 그때 헌금 많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그 형이 뭐 난리치고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추수를 다 끝냈는데 추수 다 끝나고서 보니까 작년이나 건축했던 지금이나 똑같아. 복 못 받았어. 건축하면 복 받는다며.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물론 작년보다 소출이 그때 좀 늘었대요. 근데 소출이 늘은 거는 우리 집만 늘은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날씨가 좋아서 비도 제대로 왔고 또 벼 벨 때 그때 비가 그때는 안 와요. 그래서 벼가 썩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늘었지. 특별히 우리 집이 헌금 많이 해서, 그래서 건축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복 받습니까? 복 안 받을 때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하라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나라를 평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궁궐을 지었죠. 다윗성.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이에요. 백향목, 레바논산 백향목이 그 당시에 최고급이었는데 백향목으로 건축을 하면 그 집안에 그 향나무 그 향내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백향목 향이 벌레, 해충들이 근처에 오지를 못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기가 없어.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다윗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창문 밖에 보이는 걸 봤는데 거기에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잖아요. 휘장에 있었다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해라 해서 그때 지었던 그 성막, 아직까지도 그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텐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번역하기를 휘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윗 왕이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저 바깥에 천막, 휘장, 성막 가운데 계시거든. 그걸 보자마자 다윗이 마음에 찔렸어. 세상에, 나는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즉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나는 이렇게 편안히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아주 제 마음이 찔리네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듣고서 즉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이 다윗 왕이 지금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나 보다. 아주 이 나단 선지자가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왕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하소서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찔린다 그런 거예요.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 건축을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아, 예 하나님, 내가 너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말한 적 있냐? 아니요. 너 성전 건축 꼭 해라고 내가 윽박질렀냐? 아니요. 근데 너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었구나. 하나님이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다윗아,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왕이에요. 전쟁을 많이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거든요. 전쟁을 하다 보면 적군을 물리쳐 죽이는 거야. 피를 많이 흘린 손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그 다윗은 건축을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 못했어요. 근데 건축할 마음은 있었죠. 하나님께서요, 성전 건축도 못한 다윗,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뒤로 가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 아니. 사무엘하서 9절. 네, 됐어요.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뭘 축복하시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앞에 있는 원수를 내가 다 쫓아내서 네 이름을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서 집을 주준대. 그렇게 하면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전 건축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성전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축복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자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온 세상에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오시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만들어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 집이 없냐? 하나님이 주무실 집이 없냐? 아니, 하나님이 그까지 성전 하나 건축했다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어?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엄청나게 멋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들이 만드는 그 별 볼 일 없는 거 그거 줬다고 하나님이 그거 복을 주신다고?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냐? 난 그런 거 이해가 안 돼. 못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별 없는 건물 줬다고 복을 주신다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우리 역대하 7장 16절 읽어요. 시작. 아멘.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건축을 했어. 성전 건축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천지 만물, 저 높은 하늘 꼭대기, 우주 끝대기라도 거기 하나님의 눈이 있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아멘. 거기도 계세요. 저 땅속 깊은 지하 속, 저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거기 계세요. 바닷속 어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거기에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바라보면서 내 이름을 여기다 두고 내 눈이 이곳에 있고 내 마음이 이곳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 만물 다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데,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성전 건축할 때는 그들이 눈치를 봐요. 이번에 성전 건축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김바리새는 얼마 헌금하지? 저 사람은 얼마 헌금하지?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그만큼 헌금하면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체면이 서겠지.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덜 헌금하고 되도록 조금 헌금하면서, 그래서 낯은 많이 내려고, 나 이만큼 했어, 이런 거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 그들을 보면 그냥 전 재산을 다 드리거든요.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는 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이 저놈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하지, 아이고 개뿔도 없는 게 저기 재산을 다 드리네, 저거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 저놈들 저거 예수를 믿어도 좀 지혜롭게, 좀 현명하게 그렇게 믿어요. 무조건 그렇게 다 드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비웃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헐어버리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면 복을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려는 거야. 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이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 19절 다시 볼까요? 19절 시작. 며칠 동안 일으킨다고요?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사흘 동안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연히 사흘이 아니라 3분 만에도 세우실 수 있죠. 3분이 뭐야? 3초 만에도 그냥 단번에 말씀으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성전을 헐어버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말씀의 결론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된 자기 육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따라서 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야.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을 일으켰다는 거지. 이게 또 무슨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본래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값에 해당되는 흠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성전의 제사장 앞에서 죄의 전가야 안수를 받고 내 죄를 다 이 어린 양이 뒤집어 쓰고 번제단 앞에서 그 어린 양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은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면서 내 죄는 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즉 성전의 기능이 죄 용서받는 기능이었어.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 앞에 나가 죄사함 받아요. 그게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 되신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먼저 요걸 믿어야 돼요. 믿음은 시작. 크게 아멘. 이건 믿으시면 아멘. 성전 건축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안 해요.
저 목사가 또 건축하려고 그러나, 성전 건축도 헌금해야 되나, 그러면서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마음속에 부담돼 가지고 은혜가 안 되면 절대 안 돼. 우리 교회 성전 끝났어요. 성전 건축 안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축복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그게 말이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잘 때가 없냐, 쉴 때가 없냐, 앉을 때가 없냐, 하나님이 그까짓 건물 하나 세웠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게 말이 되냐.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지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이곳에 있으리라 하면서 성전 건축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주님께서는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하늘에 복을 주세요. 성전 건축은 축복입니다. 성전 건축은 축복입니다. 다윗이 건축하지도 않은 성전,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읽을 때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라. 예,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아기를 낳을 때 이름이 데이빗이란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셔서 너무너무 데이빗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날마다 이겼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전쟁의 왕인 다윗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생애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은 이 육적인 축복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성전 건축도 안 했는데도,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축복입니다. 크게 아멘. 근데 56년 전에 시골 교회 건축에 아주 가난한 우리 집이 최고로 건축 헌금 많이 했던 우리 집. 근데 왜 복을 못 받았나? 56년 된 지금, 지난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난 그해 농사가 10배, 20배
막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구남매 키우면서 구남매 다 아주 어엿하게 당당하게 키우셨고, 우리 구남매 형제들 뭐 이재용 회장처럼 재벌은 못했지만 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서 운명하셨으니까 복 받으셨죠. 더 큰 복은 우리 구남매, 우리 형님들 누님들 다 집집마다 다 예수 믿어요. 다 집사님들 많고 권사님들 많고 장로님들 있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훌륭한서부터 왜 비웃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축복입니다. 성전 건축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성전 건축이 축복이면 그거 건축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어떻게 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성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이 또 뭐라고 표현했죠? 마음에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 영접한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 성전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들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네,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그 자 마음속에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므로 그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 자예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기뻐하셔서 성전 건축을 축복하시는데, 내 마음에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 성전이 내 마음속에 건축됐고, 내 마음에 건축된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강한 믿음으로 남은 여생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